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익히고 변화하며 성장해 가지요. 나이가 들고 사고방식이 굳어지면 좀처럼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할 때입니다.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새 가정을 꾸렸는데도 변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제2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시기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며 성장하듯이 예수 만난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기쁘게 변화하며 성장합니다. 새 가정을 꾸린 신혼 부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변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모든 관심과 행복의 이유가 온통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영적 침체의 가장 또렷한 증상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부정적인 면만 들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보고 싶어지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영적인 침체나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진실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약해지면 깊은 과거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옛사람의 모습과 옛 습관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기 원하는 그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요한 칼빈은 이러한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경계하면서 경건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과 삶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변화받고 싶은 존경과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삶의 구석구석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이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자기를 돌아보아서 회개에 이르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예배가 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회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면서 제 인생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은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갈수록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지도자를 잃어갑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세 분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고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 세 분이 누구냐면 교회의 목사님과 학교의 선생님과 하나님이 가정에 세워주신 부모님들입니다. 목사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지요. 이분들의 교훈을 가치 있게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가르친 것이 저희 부모님 시대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존경할 만한 어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왜 필요하냐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오히려 애들 눈치 보면서 수행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애들이 나가는 저녁 모임까지 대신 예약해 주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멘토로 세워지면 진정한 어른이 되십니다. 어른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가르침을 인생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를 깨우치고 감동시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도 지혜가 있지요. 잠언서에서도 곳곳에서 교훈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 경계해야 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를 비방하는 사람, 자신을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께 반항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낳아서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변해도 그래도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사랑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인을 잘못 인도한 목사, 학생을 잘못 가르친 선생, 자녀를 잘못 양육한 부모. 하나님께서 직접 그 책임을 엄하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결국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목회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과 등이 되어야지만 가르치는 사역에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더욱 좋은 세상을 이루어주고 싶은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추궁당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은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자신을 단련합니다. 공동체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선장이 배를 엔진의 동력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면 그 배는 곧 동력을 잃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는 정해진 연료를 싣고 그 연료를 태워가면서 추진력을 만들어내지요. 문제는 그 연료가 다 떨어지기 전에 안전하고 정확히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방향대로 비행기를 조종하지 못하면 비행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지도자의 리더십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 조종 연습을 게을리하고 큰 배의 선장이 배를 움직이는 기술과 역량을 익히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겠어요? 지도자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공동체에 투영됩니다.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와 가정은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지도자들은 평생을 걸쳐 배우고 훈련되고 연습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숙련되고 숙달되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문자적인 의미로 마귀 할멈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마귀 할멈은 거짓되고 교활하고 욕심 많고 악한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동양과 서양의 공통적인 문화적 표현이지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학교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을 마귀 할멈과 같은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마귀의 특징은 교만과 속임과 이간질입니다.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거나 질서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습니다. 마귀는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을 홀리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옛날 말로 조변석계 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생각은 파괴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선량한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날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뿌려대고 있는 망령된 이야기와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된 신화와 미신들, 사탄 마귀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기에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에 쉽게 현혹됩니다.
자신의 불신과 불만과 불평을 정당화시켜주는 세상의 선생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궤변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비추어져야 하고 소금은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터져나오고 긍정의 언어가 넘치고 확신의 언어가 선포될 때 교회와 학교와 가정은 비로소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와 학생과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도 빛과 같은 교회와 학교와 가정들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경건이란 말은 연습하다는 헬라어 짐나조에서 유래한 단어지요. 체육관을 짐네지움, 그리고 체조를 짐네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이에요. 바울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땀을 내고 열심히 훈련하고 자신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련된 건강한 영성을 가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도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유익이 보장된 영적 활동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경건은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교회와 학교와 가정의 지도자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그 일의 책임을 물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진정한 지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을까요?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비추어서 바로잡고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인정받고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